오늘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흔들흔들하게 만듭니다. 휘둘림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확한 가치, 정확한 기준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풀겠는데, 복과 가난. 복이 뭐냐, 가난이 뭐냐. 이건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그럴 때 이게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심령의 가난, 마음이 가난한 거냐, 그냥 가난한 거냐. 첫 번째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도대체 복이 뭐냐,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란 것이 뭘까? 이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 그러면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런 정확한 기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심령의 가난인가 아니면 그냥 가난인가? 이거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익숙하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스토리 아닙니까?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20절 중간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걸 이제 조금 리버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먼저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래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거기는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고친 이유는 뭐냐? 부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 교회 안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 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지극히 믿음이 없는 해석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계급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계급 투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게 공정한 게 아니고 그건 억지죠. 억지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좁게는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건 맞죠. 부자는 부자니까 지옥 같고, 하여튼 내용은 다 생각해버리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 천국 같다. 여기 뭐 이해가 되고 이 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냥 가난한 자를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맞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든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남의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치는 사람. 예수님 가자 그랬더니 오실 거 없다고. 나는 밑에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병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 부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난한 자, 가난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자기 딸을 고쳤죠. 죽은 딸을 살렸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좁아지는 거겠죠. 언제나 기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그래서 제가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 그걸 가난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여기 줄인 자가 나오죠. 줄인 자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는 사람. 여러분들 말씀 막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말씀이 갈급해서. 그런 사람이 줄인 자고, 우는 자는 회개하는 심령, 언제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속지 말라고요. 너무 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매도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inclusive. 복음 자체는 exclusive.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지만 복음의 성격은 inclusive. 포괄적이에요. 포용적이에요. 벽을 깨버리고 다 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는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인클루시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편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태인들의 선민의식이 뭐예요? 유태인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편협해요. 예수님이 이걸 깨버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느니라. 이게 복음 정신이죠. 그렇다면 인클루시브 잊지 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는 게 맞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인데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복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복 그러면 내게 유익을 주는 거, 내게 좋은 거 또는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거 갖고 있는 걸 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멋진 자동차 남들이 타고 싶은 자동차 타면 너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멋진 집이 있으면 너 복 받았다. 멋진 남자하고 걸어가면 너 복 받았다. 뭐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꼭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거 그걸 복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돈이나 건강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돈 많은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뭐 일단 저주는 아니죠. 뭐 돈 많은 걸로 저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저주 받았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재벌 그랬더니 저주 받은 분 한 분 오셨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냐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건강이 복일까요? 건강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찾아본다 그러면 돈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재벌 요즘에 뭐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행태라기보다도 뭐 롯데인가요?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죠. 서로 얼굴도 안 보잖아요. 아버지도 인질같이 뭐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 뭐 이것 때문에 가정 스토리가 쭉 나왔죠. 부인이 세 분이셨다면서요. 첫 번째는 뭐 한국 여자분이었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 여자분이 뭐 일본 입원 낳고, 세 번째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탤런트인데, 그죠? 뭐 그분은 얼굴 보이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서시성을 가진 분, 뭐 딸하고 산다며 어디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야, 참 돈 많은 게 복은 아니구나, 그죠? 이걸 행복한 가정이다, 이걸 바람직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돈 복 아니죠. 뭐 금주간에는 뭐 SK그룹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얘기들은. 어쨌든 그걸 뭐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일단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그 정도로 해놓읍시다. 돈.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이 복인가요? 조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폭 가운데 골골한 조폭 봤어요? 감기야, 몸살이야, 뭐 이런 조폭 봤어요? 조폭들은 이제 다 건강해, 우락부락하고 건장합니다. 조폭 중에 나는 뭐 골골대는 거 못 봤어요. 뭐 혈압약 각과 이런 거 못 봤어요. 거의 뭐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등치도 이러면서 또 순발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건장하다고 그래서 그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병이 들고 이래야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는 거지. 건강이 복이다 그럴 리 없죠. 지금 되게 건강한 사람들 지금 나가 놀고 있을걸요. 지금 연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몸이 쇠해가지고 놀기도 힘들고 뭐 자기도 힘들고 다 예배 왔잖아요. 뭐가 복인지 아시겠죠? 멋진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있는 게 복이다. 그래요? 지금 나가서 놀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죠?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복이에요, 복.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복이잖아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거기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나 넘어질 뻔했어. 열받아서 거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이유가 뭐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 악인을 보고 있는데 계속 관찰을 했는데 이거 망하기는커녕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이제 유보를 했어요. 저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는
정말 이를 갈면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가지고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면 죽을 때도 힘이 있대요. 할 말 다 하고 죽고. 그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실족할 만하죠. 넘어질 만하죠. 그래서 그러면 또 굳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옥 같다. 근데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약간 찜찜하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뭐 이 정도로 헤매는 사람이 뭐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겠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73편의 결론 부분, 맨 뒤에 보면 27절, 28절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가면요. 거기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줘요. 깨우침을 줘가지고 진짜 복이 뭔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27절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면 망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의 중에 이렇게 멋진 정의가 없어요. 복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고,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뭐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돈 갖고 뭐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요예배 잘 나오다가 돈 좀 벌었더니 안 와 이제. 그죠? 싱글일 때는 수요예배 잘 나왔는데 이거 결혼하더니 둘 다 안 나와. 잘 나온 애까지 끌고 안 나와. 그게 복이에요? 그런 거 그게 복? 그 뭐 화까지는 뭐 하지만 화는 아니지만 화가 나죠 내가. 예, 그건 화라 안 그랬어요 내가 화가 난다 그랬지. 예, 화가 나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서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예배를 못 나왔어요. 성결을 가고 싶은데 성결을 못 갔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다고. 또 좋은 자동차를 주셨어요.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많아져가지고 더 건강해져가지고 오히려 뭐 놀러나 다니고 딴짓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건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 그런 걸로 말하는 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런 걸로 말하니까 잠깐 세상이 휘둘리지. 너 복 받았다는데 왜 그 꼴이야? 세상의 얘기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준이 세상 기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왜 연말에 그거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열받게 만들잖아요. 걔네들 기준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종일토록 얘기하니까 뭐 눈물이 뭐 옷을 적신다며 뭐 병을 넘치게 한다며 왜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가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요셉이 왜 위대해요? 요셉이 뭐 어떤 환경이 되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감옥에 있던 뭐 노예가 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형통한 자가 뭐예요? 복된 자지. 복이 뭔지 아시겠죠? 시편 73편의 이 마지막 27절 28절의 이 기준이 이 적용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복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목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요. 그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목회가 너무너무 잘 돼.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뭐 겉으로 볼 때 번쩍번쩍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그러면 그건 복 아니고 저주죠. 그게 왜 복이에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이게 정확한 복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연약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증을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거기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상비군이라고 이제 조직한 게 3,000명이에요. 얼마 안 되죠. 2,000명은 지가 이끌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끌라 그랬어요. 어쨌든 병력이 3,000이에요. 처음으로 조직은 했지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니네가 군대를 조직해서 까불지 마 임마 하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 말 타고 오는 애들이 6,000,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대, 보병들은. 근데 보통 이걸 계산해 보면요, 마병의 10배 정도가 보병이에요. 기마병의 10배 정도가 보병이라고. 그러니까 말 타고 온 애들이 6,000이라니까 한 6만쯤 되겠죠. 6만, 전차 부대 3만, 9만에 마병 6,000, 한 9만 6천. 대충 따져봐도 한 10만 명이 오는 거예요. 10만 명이. 굉장한 대군이죠. 10만 명이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규례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요. 안 오면서 블레셋이 거의 10만 명 가까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상비병 3,000명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망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더니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600명이라도 남은 거야. 600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 600명은 내 손 안에 있는 600명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붙잡은 600명.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혼내고 하는 건 그건 둘째 얘기예요.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게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각하래? 그래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600이라도 남은 거야.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내가 힘쓰지 않았으면, 내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600명 남은 거지 한 명도 남지 않을 뻔했어. 이건 내가 건진 600이야. 이게 사울의 600명이에요. 이거는 600명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거예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을 쳤더라도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 드린 것을 기다렸다 그러면, 만약에 2명이 남았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간 2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2명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사무엘상 13장이 사울왕의 기적의 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다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크나큰 승리를 주셨더라. 이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 손으로 긁어 모은 600명의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복 아닌 모습이에요. 반면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충 뭐 10만 명, 13만 명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럴 때 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 이것도 뭐 4대 1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돌려보내. 뭐 검단다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래. 10,000명 남았어요. 2만 2천 명 돌아가고. 뭐 물 마실 때 뭐 개같이 먹는 놈들 이렇게 경계 안 하고 이렇게 머리 쳐박고 먹는 애들 집에 가라 그래.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300명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겨두고 다 흐트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남겨준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어떤 300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300명이에요. 3만 2천일 때보다 300명을 붙들 때 기드온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300이라고. 아까 사울왕은 그죠? 이건 자기 손 안에 있는 600은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300명은 이건 기드온에게 복이에요. 세상은 600이냐 300이냐 이것 따져요.
그래도 2배 아니냐. 근데 그 정도에서 왜 겁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300이 되었던 600이 되었던 뭐 6000이 되었던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결과냐, 하나님께 멀어진 결과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한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결과냐, 하나님 멀어진 결과냐. 집을 샀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결과냐, 하나님 멀어진 결과냐.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붙은 거냐,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붙은 거냐. 또 동일한 얘기예요.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축하하지 마세요. 뭐 축하해요. 뭐 잘 됐기 때문에 뭐 집 사서 뭐 해서 왜 믿는다고 하면서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다른 사람이 휘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휘둘리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휘둘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휘둘리죠. 맨날 휘둘리죠. 기준이 없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기준은 세상 기준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야 너는 그래도 대단하다. 야 뭐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600명은 남았잖아. 왜 그거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떤 데 부흥이 일어나고요. 어떤 데 300명이 남아요. 그거는 수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물어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늦게 왔더니 그때 사울왕이 후회했더라. 아이고 1시간만 기다릴 걸. 2시간만 기다릴 걸. 이 방정 맞아. 내가 괜히 일찍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기본적인 태도와 기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기준이 아니에요.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따지기 이전에 다른 일 가지고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나중에 아말렉 멸절하려다 안 했던 거 성경이 왜 비슷한 거 2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 놈이었어. 그걸 보여주려고. 그거 사울왕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거.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10가지가 벌어지면 10가지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 못 알아들을까 봐 한 2개쯤 얘기한 거야. 13장에 하나, 15장에. 이제 알았지? 어떤 애인지 알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저주야.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빨리 캐치해야죠.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성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거든요. 마카리오스. 이거는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 이렇게 표현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노래도 많이 부르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집에는 뭐예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또 뭐도 없나? 건강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눈도 작고 뭐 어쩔지라도 그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기쁨이다. 내가 가난해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다. 내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죄지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기쁨이다. 세리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는 많이 졌지만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이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세리가 복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저주받은 인생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잖아요. 잘난 척만 드립다 하고 누가 11조 하랬나? 뭐 금식 하랬나? 살 빼려고 해놓고 괜히 금식했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먹어서 입맛 없어서 안 먹었으면서 금식했다 그러고 나쁜 놈들 아니에요. 숨어서 다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다고 여긴다고. 세상의 기준 놓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이 복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이상해. 잠깐만 세리로 복 받았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기준 문제라. 기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복 개념을 가슴속에 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마음 얘기예요. 가난한 마음. 여기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도의 가난이에요. 찢어질 듯 가난하다.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를 쓰는데 페나스라는 단어. 이 페나스에서 뭐 페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페닐리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난해, 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참 가난해, 뭐 1500cc 자동차를 타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내 친구는 뭐 외제차를 타는데 뭐 이런 거. 나는 참 가난해, 뭐 아파트가 20평, 25평밖에 안 돼. 내 친구들은 60평에 사는데 뭐 이런 식의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해, 그래서 뭐 국내 대학밖에 못 가, 뭐 이런 애들 아주 기분 되게 상하게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게 이제 페나스. 페나스는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 근데 여기서 쓴 단어는 프로카스예요. 프로카스는 거지의 가난. 이거는 당장 먹지 않으면 죽는 가난이에요. 절박한 가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거예요. 복에 대해서 절박한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 프로카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 얘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프로카스예요. 사슴의 이 식도는 셀로판지 같다 그러죠. 딱 붙어버리면 안 떨어져요. 풍선껌하고 비슷해요. 풍선 확 불면은 딱 붙으면 떨어져요. 포스트잇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붙였다가 맨날 떨어지죠. 아까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포스트잇 붙였다가 떨어지죠. 이게 뭐 최근에 경험한 거면 주차금지 스티커하고 똑같아요. 그 아파트 아저씨들 이상한 거 갖다 붙여놓는데 그건 어떻게 안 떨어져? 그죠? 떨어지면 종이만 떨어지고 끈끈이는 남고. 그 어떻게 하면 띄죠? 또 그것도 또 우리 관리 아저씨가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면 떨어지죠? 뜨거운 물을 담고 이렇게 탁 올려놨다가 중간에 띄면 안 돼요. 푹 놔두면 또 살짝 떨어져.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한 번부터만 떨어진 게 사슴의 식도하고 똑같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만약에 뜨거운 물 그걸 모른다 그러면 뭐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악어풀 같은 거라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에게서 갈급함이란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 없으면 죽는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을 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봐요.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이거밖에 안 나왔겠어? 다 부유한 사람들이 안 나온 거지. 그죠?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하루에 교회 2번 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새벽에 왔기 때문에 저녁에 안 오고. 웬일이야? 나왔네? 오늘 보니까 오셨네? 아, 이제 없었던 걸로 해요. 나는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계시네. 걔가 전선했다 그러지. 그런 걸 걔가 전. 그러니까 하루에 난 2번은 못 나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2번을 왜 나가? 1번만 나가야지.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자기 원칙.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 세워놓고 그거 맞추면은 의이고 아니면은 틀렸다 그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헌신해도 막 걱정을 해. 나 이러다가 목사님 광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 인도 선교 가고요. 네팔 선교 갔는데 대만 선교도 가요. 어쩌죠? 고성도 가면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요? 미치기는 진짜 내가 미치겠네 진짜.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는데 지가. 그러니까 조금만 헌신한다 그러면 그냥 균형 잡으려고 타락을 하려고 잠깐 그러고. 충분히 타락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충성에도 모자라 지금. 죽을 때까지도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만 헌신해도 조금만 오버해도 좀 과도하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 특별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 중에서 막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어쩌죠? 제가 개근인데 어떡하죠? 몇 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인간 다 있어야 하여튼간에. 세상에 쇼핑할 때는 어때요? 정말 열심히죠. H&M 싸구려 브랜드인데 H&M 거기서 발망이라고 뭐 브랜드로 뭐 판다면서요. 참 미쳐도 한심한 놈들이에요. 3일을 밤을 새요. 나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온다고 밤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없어. 개도 없어 여기는. 물론 뭐 건물이니까 개는 없겠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발망만도 못해요? 발에 씌우는 망인가 봐. 발망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발망이라는 거 하나 붙여놨다고 3일을 밤을 새는데 예수님이 아이보다 못해요? 아이폰 산다고 며칠 동안 밤새고. 우리나라 오죠, 미국 애들. 가끔 성도들 보면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들도 보면 참 인터넷 검색 되게 잘해요. 제가 뭘 하나 사잖아요. 사면은 꼭 뒤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비싸게 샀는데요. 더 싸게 산 걸 찾아내요. 그래서 사람 속을 다 뒤집어놔. 뭐 이걸 10만 원 샀다니. 아이 저는 7만 원이면 사는데 진짜 7만 원이야. 그거 어쩌란 말이야. 이미 샀는데 어쩌란 말이야. 환불하란 말이야. 속을 뒤집어 놓고 그거 진짜 마귀 사촌 비슷한 사람이에요. 잠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 좋아요. 싸게 사는 거 좋고 다 좋다고. 그 사람은 평생 계속 검색만 하는 거야. 뭐든지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것까지 다 검색해. 남이 산 것까지 검색하고 남이 산 것까지 검색을 하고 온통 검색만 해. 자기 사지도 않고. 그래서 싼 거 발견했다고 해요. 그럼 그거 비싸봐야 한 1, 2만 원 비싼 거지. 뭐 그게 뭐 죽고 살 문제야? 진짜 중요한데 생명을 걸어봐요. 좀 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 그렇게 찾아봤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진짜 무엇이 복인가? 그거 한번 찾아봐요. 성경. 내일이 2015년 마지막 날이죠. 아침부터 한 7시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늦게 읽어도 다 오후 5시면 신약성경 일독해요. 내일 그리 할 일 없는 분들 성경 일독해보세요. 2015년 마지막을 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희희낙낙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고. 좀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신구약 성경 다 읽는 데는 한 4일 걸려요. 4일이면 읽어요. 4일이면. 그러면 특별히 한번 휴가를 한번 내보라고. 휴가를 내서 4일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먹지 말고 그냥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보일 때까지 먹어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뭔지 그래 보라고요. 그래 보면 회복이 되죠. 어떤 성도는 제가 그랬어요. 자기 불면증이 있다 해서 성경을 일독만 하면 불면증이 난다고. 창세기 가기 전에 이미 불면증이 해결됐어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얼마나 지독한지. 돈 좀 번다 그러면 뭐 정신이 없어요.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일을 하고 뭐 얼굴에 희열이 있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도에 못 나온대요. 너무 바빠서. 참 책 제목이 있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한대. Too busy to pray예요. Too busy to pray. 바빠서 기도 못 하겠대. 그런 인생과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인생. 그게 복과 저주예요. 아시겠어요? 복과 저주는 간단한 겁니다. 거기서 다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일상의 영역보다. 옛날에는 비 오는 것 갖고도 기도했어요. 비 오는 거. 등록금 없어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해가지고 등록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면은 등록금 좀 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비굴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서 용기 얻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좀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확률상 그거 한 4군데 가면 한 군데에서나 주겠어요. 그거 한 4, 5명 합쳐야 등록금 간신히 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난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사람이 힘들어요. 잘난 척 좀 그만해요. 사람이 있는 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건 아직도 바닥까지 안 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봐요.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그립지. 사람이 도움이 되지.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주 배부른 거라고요. 진짜 가난한 신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가지고 따라가면 나쁜 게 뭐냐면 예수님 끝까지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신자 된다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배신자 되면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 2종류가 있죠. 제자 그룹들. 참 마음은 아프지만 참 훌륭하신 여자분들.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그랬더니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까지.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다 도망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꿈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거든. 근데 예수님 죽었다니까 끝났고 이제 내 꿈도 끝나고 내 야망도 끝났어. 사실은 자포자기했을 거라고. 그래서 따라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훌륭한 여자분들, 그 마태복음 27장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55절 56절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로 많은 여자들이 있었대요. 이름까지 얘기하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뭐 이런 여자들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야망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서가 뭐예요? 관계. 관계를 가지고 따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장애가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우리 무덤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거 잠깐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막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 갈 때가 있어.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안 떠나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주는 거야. 진짜니까. 가짜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덤까지 내려간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추려내는 계기라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무덤까지 따라가야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무덤까지 따라가는 게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뭐든지 달래잖아. 막달라. 진짜 이름 기가 막히잖아요. 막달라. 거기다가 마리아. 마국간하고 연관이 되죠. 마리아. 참 이게 한국말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것 같아 다들. 막달라 마리아. 가장 복된 여자잖아요. 가장 복된 여자.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램한테 못 쫓아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주십니다.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은 얼핏 보면 팔저주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무게 복이하게 저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전공이 뭐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전공의 전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적 치유 그러는데 내적 치유 백날 해봐요. 치유되나?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 고통, 아픔, 저주 그대로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다 복이 돼버려요. 바울이 핍박자의 포용자의 회방자였다. 그게 나중에 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던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쓰임 받을 때 다 복으로 변화되잖아요. 복으로. 그랬던 자가 이렇게 되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다 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시편 51편 아니에요? 다윗의 회심, 다윗의 고백.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만 바라보는 마음. 적어도 쇼핑하는 마음보다는 더 커야 돼. 주님이. 더 가난한 마음. 그래서 멀리 오면 멀리 올수록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가난한 마음은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고 간절히 찾는 거. 이 기준만 붙든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바람이 불든 무슨 난리를 부리든 우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승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돈, 건강, 권력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약함도 복입니다. 내 손안의 600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300명을 붙들게 하소서. 간절함과 절박이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일만큼도 마음을 끌지 못하는 나의 불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고 떠나는 것은 진짜 사랑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보니까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걸 부르고 싶은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걸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해요.